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함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오셔서 희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유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죠. 어떤 일에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죠. 이유가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냥이란 말입니다. 뭔가 무책임하게 들리는 말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일에 이 모든 일에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상담을 좀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why, 왜, 바로 이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이유가, 저렇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을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하는 것이 저에게는 꽤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신앙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은 그냥 믿어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냥 믿지? 왜 믿어야 하는지, 믿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사춘기 때 저의 고민 가운데 신앙에 대한 고민도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이 사랑에 대해서 다른 가치들보다도 더 특히 강조하였는데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동안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건들,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조금 질이 좋지 않은 불량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신앙의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그 어린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제 주변에서는 누구도 이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제시해 주기는커녕 신앙에 대한 이유를 찾는 저의 모습을 두고 믿음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냥 믿으라고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참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이 저의 성격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덩치도 좀 있고 항상 웃고 다니기에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희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따지고 드냐,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 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뭔가를 분석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고 저 역시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이 이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유를 먼저 찾는 일은,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디도서를 보시면 바울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사역을 함께 하였던 영적 아들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목회적 권면을 다룬 이 목회 서신 가운데 한 권이 바로 디도서의 내용이죠.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이고 바른 리더십을 세우고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디도서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주요한 배경이자 디도가 머물렀던 그레데 섬은 그리스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중해에 위치한 한 섬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 47장 4절과 또 아모스 9장 7절에서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은 블레셋의 원 거주지이기도 하고 크레타 문명이 시작하고 발전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레데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에서 그레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던 디도와 그의 목회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디도서는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바울이 전한 목회적 권면에 대한 내용이죠.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권면의 내용들을 보시면 각 성마다 리더자를 세우는 것, 장로를 세우는 것과 또 그레데인들을 향한 교훈과 훈계, 남녀노소 각 계층에 합당한 교훈을 말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지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이 3장이라고 하는 짧은 편지에 걸쳐서 이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각 계층에 합당한 교훈과 결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대상에 따라서 그들에게 전하는 교훈이나 메시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든 남자나 나이가 든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성별이나 세대에 따라서 각 대상에게 권할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별과 세대에 따라서 각 교훈과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5절의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교훈에 합당한 말과 함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디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인 권면을 했는데 그 목회의 권면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5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라는 것은 앞서 기록된 교훈에 합당한 말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앞선 말씀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그레데인들을 향한 디도에게 전하는 그 교훈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대신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에게 종의 값을 주고 풀어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종 노릇을 하고 악한 영에 이끌려서 종 노릇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셔서 이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 악한 영의 종노릇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 대가, 그 비용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 감당하는 그 비용, 그 대가, 원래 누가 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불했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비용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비용은 결코 적지도 하찮지도 않죠.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하기까지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을 보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경배해야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를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속량케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반복적으로 오래도록 들으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정말 지금 50년 이상 이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적게는 5년 이상 들어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세대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지 않는 예배는,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어둠 가운데서 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주신 그 희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기억하며 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깨끗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이 상태, 이 거룩의 상태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그와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최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약의 예수님의 온전함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실 같은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룩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셨고 깨끗하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거룩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예수님께서 평생을 거쳐서 살아가셨던 그의 모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거룩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과연 선한 일입니까?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든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선이죠. 하나님이 곧 정이죠. 하나님이 옳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정의이고 하나님이 곧 공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적당히 하길 바라십니까? 대충 하길 바라십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속량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세상의 백성, 사람의 백성, 다른 누군가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량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이죠. 예수님의 백성이죠. 깨끗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그냥 믿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지켜내며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하게 누구나 잘 들리고 또 더 눈에 더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구절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말씀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었던 구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저에게 감동이었고 감사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방황했던 저의 사춘기 시절을 극복하고 다시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던,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말씀 역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그의 영광이나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일도 갑자기 그냥 같은 표현은 역시 존재할 수 없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심심해서 그런 하찮은 이유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야 했던 이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 역시 분명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자기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